할렐루야.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맥주 감사절이다 광고하고 헌금만 걷는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 절기상 맥주 감사절입니다. 1년에 반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7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교회의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 적어도 1년에 3번의 큰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는, 먼저는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해서 해방을 얻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만에 여름 곡식, 즉 밀과 보리를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맥주절. 오늘 이 반년을 지나고 보리밀을 거두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주절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뭐냐 하면,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타작해서 창고에 수장을 하고 지키는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국해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농사에서 처음 익은 밀과 보리를 거두어 감사하는 이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 맥주절은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오는 날이므로 5오자와 10순자를 써서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주일을 계산해서 일주일이 7일이니까 이 주일이 7번 지나서 맞이하는 절기라 그래서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이 맥주절의 현대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우리는 다음 3가지 경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담겨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할 때 이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의미하는 거지. 즉 보리와 밀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과거에서도 제일 먼저, 1년 중 제일 먼저 거둬들이는 그런 곡식이었습니다. 겨우내 가을 거지로 먹고 살던 양식이 이제 봄이 되면 다 바닥이 나고 맙니다. 그러면 보리 추수 때까지 풀죽이나 나무 뿌리 등을 먹고 연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리가 있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죠. 기다리다 못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보리가 익기도 전에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밥을 해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리 추수를 해서 쌀독에다가 뒤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을 때 말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럽니다. 이것은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의 우리나라의 형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그래서 저들은 여름에 첫 수확을 거둬들인 후 너무너무 기뻐서 보리나 밀단을 가지고 성전으로 막 뛰어 올라가서 그것을 흔들어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보리와 밀이 좋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양식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양식, 곧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해서
절기를 지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해방을 맞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저들은 맥주절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너무 많은 것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많은데 그 받은 것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태초에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먹어야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이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의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또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신약의 맥주절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켜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교회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정말 사람들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 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구심점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함께 모일 수 있고 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오순절에 교회를 이 세상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합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오늘 우리의 자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속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짐승의 초태생과 곡식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태생과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정성을 다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맥주절로 지키는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지켜야 합니다. 또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화목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뿐더러 또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불화하고 형제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던 것을 회개하면서 욕심에 끌리고 감정에 사로잡히고 인정에 얽매여서 스스로 교만하게 지내던 지난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면서 지켰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지금까지 지나오게 되었으니 앞으로 남은 생에도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를 범치 아니하고 선한 사업을 힘쓰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맥추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살기를 결심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면서 맥추절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보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스스로 썩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남은 생에는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든지 1년 중 상반기에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10절 말씀,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면 윤택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창고, 땅 위의 창고, 하늘나라의 창고가 가득히 채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하나님 제일 주의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절기인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감사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아주 간곡한 권고이며 명령입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구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생활,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이 감사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를 교훈하면서 특별히 감사 생활의 3단계,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단계는요,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인격의 처소, 인격의 좌소입니다. 그 삶의 실제이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사람은 마음 먹는 것 여하에 따라서 그 삶이 변화되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불행은 모두가 다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또 가장 용감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고요, 가장 부요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만족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첫 단계는 마음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에서 주장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 말 뜻은요, 조절한다, 관리한다, 혹은 통제한다, 지휘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게 될 때 범사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가 넘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만 쳐다봐도 그저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야 돼요. 우리를 죄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입술의 감사입니다. 말로 고백하는 감사라는 거죠. 말은 인격의 집이고요, 사상의 옷입니다. 또 말로 감사한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로 고백하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는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감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또한 깨달은 후에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다고 시인을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이미 우리 마음에는요, 감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말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내가 그 감사하다는 말을 제일 먼저 듣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들을 때 감사가 계속해서 솟아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는 마음에서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과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활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감사를 진실하게 표현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를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영광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더 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요, 생활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즉 우리의 삶은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에 뿌리고 진정한 감사는 헌신의 삶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복은, 복받은 것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언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생활로 드리는 감사는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감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매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또 오고 불평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포도나무 아래서 포도나무를 쳐다보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잘못 만드셨네. 아니 포도알을 저렇게 작게 만드셨어. 만약에 하나님이 포도알을 수박덩이만큼 크게 만들었으면 그저 한 개만 따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투덜투덜 하다가 그러다가 이 청년이 포도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회오리 바람이 그냥 세차게 불어와 갖고 포도나무를 흔드는 바람에 포도알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포도알이 잠을 자던 그 청년의 코를 때렸어요. 청년이 깜짝 놀라서 그 코를 만져보니까 코피가 질질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불평하던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포도나무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포도알이 수박덩이만큼 크게 만들지 않고 작게 만든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꼭 같은 조건에서도 생각에 따라서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깊이 감사할 조건을 찾는 중에 우리가 그의 백성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요순의 백성됨을 자랑하고 영국인들은 대주주가 됨을 자랑했으며 스위스인은 자유인임을 자랑했다 그럽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히라민의 3대 감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수로 지음받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 야만인이 아니고 히라민이 된 것 등을 자랑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감사거리, 자랑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더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은 이 세상 어느 다른 조건보다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감사하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은혜를 구하는 이는 많은데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그러기에 옛날 다윗의 시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우치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는지, 주님이 아마 굉장히 섭섭하셨나 봐.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랬거든요. 주님이 굉장히 섭섭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비하면. 그런데 정작 감사하다고 와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안 해, 감사를 안 해.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조금 받은 사람은 오히려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때의 불신세계를 말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은 외부에 있지 아니하고 사실 내부에 있습니다. 수량의 기준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입니다.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100만 원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돈 10,000원 가지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요,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생존해야 하는 본능, 이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같습니다. 자신의 종족을 번성시키려는 이 생식 본능, 이것도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아주 애지중지 이뻐하면서 키우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다 똑같이 주신 본능입니다. 제가 요 옆에다가 닭을 키우는데 닭도요, 그 병아리, 그 알을 품어갖고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기 병아리를 아주 잘 알아요. 제가 며칠 상간으로 이쪽 암탉이 병아리를 낳고 저쪽 암탉이 병아리를 낳았는데, 요 암탉은 뭐 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또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10개의 결혼 중에 한 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요쪽에 놓은 그 암탉이 품은 알은요, 10개 중에 8마리의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 마리가 이렇게 어미 하나가 새끼 하나 키우는 게 좀 그래서 그거는 얼른, 쉽게 얘기하면 젖을 띄고 다시 알을 낳게 하려고 띄어갖고 이 8마리 병아리 있는데다 같이 9마리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자기 새끼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갖고 애미가 쪼아, 그 병아리를 자기 새끼처럼 돌보지 않고 쪼아갖고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새끼를 아는 거지. 신통방통해요. 어쨌든 이게 다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무슨 서식 본능이라든지 귀소 본능, 뭐 이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대로만 살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능을 초월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죠. 인간은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본능적인 반사작용만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생각 속에 걸러서 응답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인간의 동물과 다른 하나가 바로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6살짜리 아이가 이웃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아주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놀란 눈으로 모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모두 식사를 하실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겁니까? 그 주인이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밥 먹을 때 그냥 먹어.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더 큰 소리로 하는 소리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집 개를 닮았네요. 우리 집 개는 밥을 주면 그냥 막 먹거든요.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개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본능은 같습니다. 그러나 개와 사람이 다른 것은, 개는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지만 사람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농사를 짓느라 수고한 농부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맛있게 요리를 한 어머니에게, 주부에게, 공개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드리고 먹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식사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양식을 가진 게 우리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주위를 둘러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지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반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를 배웠습니다. 마음으로부터 말로 표현하고 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이 어찌 그리 많은지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감사의 조건을 다 찾아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의 예배를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